인사는 오늘 드렸는데 벌써 강단에 세 번째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알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접 듣기도 한다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떤 공식에 이렇게 딱 대입해서 결과가 나오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렵게 사는 어떤 청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펴서 거기서 딱 눈에 띄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쫙 폈어요. 어디가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씩 웃으시는 분이니까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촥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한국 사람은 몇 번이죠? 3-4번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이번엔 진짜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쫙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하는 일을 지금 속히 하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어리석은 짓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몇 분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청년 때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하기가 이렇게 편하신데,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 선수가 공을 잘 치는, 홈런을 치는 방법이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 뭐죠? 이론적으로 너무나 쉬워요. 뭐냐면은 공이 이제 직구인지 커브인지 잘 구분해서 직구면 정확한 타이밍에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추면은 홈런이 되죠. 커브는 제가 예전에 야구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공의 움직임이 딱 마친 후에 딱 멈췄을 때 멈추진 않죠, 참. 그 흐름이 마친 후에 그 순간에 공을 중심에 딱 맞추면 당연히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런 이론만으로만 되면은 누구나 다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고 그렇게 홈런을 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그 야구 타자석에 쓰면은 아마 공이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게 공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부단한 노력과 연습으로 수없이 많은 공을 경험하고 또 훈련과 또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실력을 쌓을 때 잘 구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 이론적으로 간단히, 사실은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너무나 간단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여러분 경험해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방향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연히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조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는 그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은 그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두 가지의 조건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겠고요. 또 내 삶 가운데서 현실을 파악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현재까지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올바르고 성숙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은 또는 탁구 선수들을 보면은 어느 날부터 요만한 탁구공이 어느 날부터 수학만하게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선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야구를 좀 알겠다. 이제야 좀 탁구를 알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특히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아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명령적인 뜻,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이루시려는 계획,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적인 뜻은 그 주권적인 뜻을 변치 않는 그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고 이 자연을 사용하시고 그런 것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명령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는 말이 있는데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섭리, 명령적인 뜻은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이 아람 나라, 그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이었을 때 아합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뺏어간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람을 쳐서 우리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국인 아람 왕은 이제 이 전쟁의 주동자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아합 왕인 것을 알고 이제 무엇보다 그 아합 왕을 죽이는 일에 가장 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거 지휘관이라고 그랬죠. 병거 지휘관 32명을 뽑아서 너희들은 오로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아합 왕만 죽이는 데 모든 것을 너희들이 힘을 쏟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도 예사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이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상했듯이 아람의 병거 지휘관 30명이 이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은 사람을 쫓아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합 왕은 아람 군대로부터 목숨을 구했다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특별히 누군가를 마치겠다는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적을 향해 한 병사가 활을 쏘게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 화살이 어떻게 되죠? 무심코 쏜 화살이 우연하게 이 갑옷 솔기라는 것은 이렇게 갑옷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속 같은 것. 그 사이 연결하는 그 사이에 화살이 거기에 마침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그 갑옷 솔기에 화살이 맞은 거예요. 아합 왕은 부상을 당했지만 그것을 빠져나가기엔 전쟁이 너무나 맹렬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부상당한 채 계속 싸움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거기서 그날 저녁이 되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부하들은 아합 왕의 시신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겨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탔던 병거 바닥에 고인 피를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씻게 되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는데 성경이 이를 표현하기를 38절 말씀입니다. 38절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곳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앞장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뺏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서 그 포도밭을 뺏으려고 했는데 나봇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조상들이 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다라고 하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강제로 뺏어오는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38절의 말씀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이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34절의 말씀 우리 지금 성경에는 무심코라고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한 병사가 쏜 그 화살에 아합이 우연처럼 우연하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이 정말로 우연으로 날아온 것일까요?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연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아하방, 그의 아내 이세벨, 나봇, 또 유다왕, 아라방, 이스라엘 병사들, 아람 병사들, 이들 모두는 사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을 죽게 하시고 그의 피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핥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방식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행동을 하고 반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선택이고 때로는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순히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운행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모르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면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 재산과 가족과 그것들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시죠.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녀들까지 빼앗아 갑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이용해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게 하시고요. 또 그 인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기와 실망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욥처럼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그의 지혜, 그의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존재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계획을 과연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지금 중요한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모든 일들이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며칠 전에 21주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정말 많이 싸웠죠. 우리 미랄 많이 이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 처음에 참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거의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말다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잘 알거든요. 눈빛만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뭐 할 말 있어도 참고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좀 벗어나 있고 서로 알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안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로 안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맡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비록 내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